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로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옛 폐허 위에 다시 건설하며 오래전에 망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폐허가 된 성들, 오랫동안 황무지로 남아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내 백성아, 낯선 사람들이 와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내 밭과 가수원을 가꿀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세계 모든 나라들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당한 부끄럼과 불명 예 대신에 갑절에 더불어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공포영화. 일단 필수 손 들었어요. 생각보다 우리 틴즈 친구들은 공포영화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는 내려주세요. 저는 애들이랑 틀려요. 공포영화를 진짜 어릴 때부터 진짜 굉장히 싫어합니다. 단순히 뭐 귀신이 나온다거나 악령이 씌인다거나 하는 영화가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만 싫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할머니랑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 기억이 있어요. 그때 살던 집을 기억을 유추해 보면은 아마도 지금 하다미 때 나이 5살, 6살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주무시기 전에 꼭 TV를 틀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프로를 보셨을까요? 누가 얘기했어요? 전트래곤 필수가 얘기했어요? 야, 이거를 안 해요. 저는 틴즈나 키즈 친구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를 꼭 틀어놓고 보셨습니다. 그게 어떤 드라마냐면은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남양 특징 드라마인데 뭐 귀신, 도깨비, 구미호 이런 것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드라마였습니다. 뭐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틴즈 친구들이 소원을 들었던 것처럼 공포 영화의 특징이 있죠. 귀신이라든가 아니면 범인이 갑자기 왁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랜다거나 그런 아니면은 저 멀리서부터 갑자기 무서운 얼굴을 한 귀신이 땅땅땅땅땅 다가온다거나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꼭 있죠. 누군가는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 놀라는 기분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 깜짝 놀라는 기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포 영화를 제 의지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다행인 거는 저희 아내도 공포 영화를 싫어해서 저희는 영화 취향이 맞아가지고 그래도 같이 잘 보는데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싫어서 풍선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풍선 터지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저는 풍선을 무서워해요. 이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싫기 때문입니다. 자, 공포 영화의 특징, 깜짝 놀라게 하는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등장인물 중에 꼭 눈치 없이 행동하는 친구가 한 명 나오잖아요. 갑자기 귀신이나 범인이 튀어나와서 그 주인공의 친구 중에서 꼭 그 눈치 없는 친구를 갑자기 잡아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인공을 비롯한 남은 사람들은 막 슬퍼하죠. 그 친구가 사라졌다는 것, 죽었다는 것에 막 슬퍼하면서 또 갑자기 범인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귀신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조심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을 하냐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시선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키즈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해서 죄가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거를 해서 죄가 시작됐어요? 선악과,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일을 해서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사건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들어온 죄는 그들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그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큰 죄라는 장벽을 놓은 사건이었고, 그 장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을 이 죄는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죄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 그것은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니면 귀신이 갑자기 막 두두두 다가오는 것처럼 갑자기 무섭게 확 튀어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억지로 죽음으로 질질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들,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방식은 굉장히 교묘하고 비열합니다. 자, 이번에 틴즈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청소년부 학생들한테. 자, 뱀이 여자 하와를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꼬셨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거 먹는다고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셨어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에이,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모를 거야. 뱀이 아마 하와를 이렇게 꼬셨을 겁니다. 아마 죄가 사람을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공포 영화나 무서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억지로 갑자기 확 나와서 억지로 질질 끌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더 경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이나 시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죄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내가 눈치채기 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조금 찔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남들도 이 정도는 하니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뭐 남들도 이 정도는 하는데 나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들, 이런 타협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는 죄가 나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티눈이란 거 아세요? 티눈? 우리 틴즈 친구들도 아는 친구들은 있을 것 같은데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티눈이 뭐냐면 피부에 굳은 살이 생기고 또 생겨가지고 어떤 뿔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피부에 박히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보통 발바닥에 생기는데 이게 진짜 아파요. 제가 초등학생 때 이 발바닥에 티눈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아마 수빈이 정도 나이 때 5학년, 6학년 이때 처음 그 티눈이 생겼는데 그거를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 전까지 이 티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손이나 발 같은 그런 곳에 자극이 지속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씩 반복될 때 이 티눈이 생긴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랑 축구나 농구를 하루에는 길게는 8시간, 9시간씩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운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놀았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밖에서 놀다 보면 신발 안에 자갈이나 돌멩이가 들어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게 아주 큰 돌멩이, 좀 불편하다 싶은 돌멩이가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서 그냥 탁탁 털어버리고 새로 신습니다. 그런데 애매하게 작은 것들이 있어요. 이걸 그냥 빼기는 귀찮고 그렇다고 조금 불편한데 빼기는 귀찮은 애매한 작은 자갈이나 돌멩이들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막 신나서 뛰어 놀아야 되는데 신발을 벗기도 귀찮고 이 작으니까 그냥 이 정도는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귀찮은 김에 그냥 신고서는 열심히 뛰어 놀다 보니까 발바닥에 튀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한 6년, 7년 넘게 하도 없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병원 가서 막 질소가스를 쏴서 얼려서 자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 이거를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바로 이런 작은 돌멩이나 자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는 나한테 조금 불편해도 아무런 악영향도 끼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여기면서 그냥 죄의 문제를 그 신발 안에 들어간 작은 자갈처럼 방치해 놓는다면 이 죄가 야금야금 나를 갉아먹습니다. 공포영화에서처럼 확 튀어나와서 나를 막 억지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나를 죄로 끌고 들어가서 결국 나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멀어지게 하고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는 사람에게 야금야금 죄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의 후반기, 멸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야금야금 죄에 사로잡힌 모습을 절망에 빠졌다, 좌절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충직한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서 죽게 하고 결국 이 밧세바를 빼앗은 죄를 짓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선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을 지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애통해하면서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좌절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고 이 어린 나이 때 우리 어쩌면 선우나 아니면 뭐 우리 틴즈 친구들 같은 나이 때에 돌멩이로 물맷돌로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런 다윗 역시도 이렇게 야금야금 자기를 갉아먹는 죄에 눌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죄는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 좌절, 실패 이런 곳으로 야금야금 끌고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스스로 이것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른바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방법을 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사실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죄는 그렇게 우리를 야금야금 종먹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그렇게 교묘하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열하게 우리를 좀먹어서 우리에게 좌절과 절망의 삶, 슬픔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방법,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방법은 죄가 그랬던 것처럼 비열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숨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1장을 읽었죠.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1장에서는 그동안 죄에 사로잡혀서 야금야금 나를 갉아먹는 죄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삶, 좌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반전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란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단숨에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죄의 포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죄에 갇혀있던 사람이 해방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절 앞부분에서는 이 모든 일이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 좌절에 빠진 사람들, 우리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죄의 문제가 구원의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도 이 모든 것,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띄어져 있지만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어 당신의 은혜의 해가 임했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섬멸하셨음을 선언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자,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모든 원수, 하나님의 원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편 5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과 함께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죄로 인해 거만한 사람을 미워하시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을 멸망시키시고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 즉 죄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에서의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은 바로 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죄로 인해 슬퍼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죄로 인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재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재. 불에 다 타버려서 완전히 타버린 그런 남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 불에 타고 남은 재는 인간의 죄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재를 대신할 화관, 왕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 대신에 찬양을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 죄라는 슬픔을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구원이라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선포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던 그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61장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구약 성경 이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신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세요. 교회로 들어가십니다. 당시에 교회로 들어가셔서 성경을 받아 읽으실 때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펴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선포를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성경 말씀 어떤 거죠?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자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사야 61장에서의 하나님의 약속,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죄의 문제를 구원의 기쁨으로 바꾸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을 기쁨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죄를 영광을 상징하는 화관으로, 절망 대신에 걱정 대신에 찬송을 하게 하는 모습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예수님을 모르던 때의 우리들은 좌절, 절망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진정한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울한 기분을 풀기 위해서 내가 빠져있는 좌절을 극복해 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아등바등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도 하고요.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해봐도, 아등바등 해봐도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해결하려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를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수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좌절을, 슬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내셔서 바꾸어 주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찬양의, 이 말씀의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